우리 이 시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특별히 감기로 인해서 출타로 인해서 참여하신 못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모두가 무사히 회복하고 또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전도서 1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억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 행하라 그러나 알라라는 말씀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릴 설교의 말씀의 제목은 행하라 그러나 알라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무엇을 행하라는 건지 무엇을 알라는 건지 그 의미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지난 시간의 말씀 전도서 11장 9절의 말씀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면서 지난 시간의 말씀을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9절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라고 첫 번째 문장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장에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청년의 때 혹은 뭔가 하고 싶은 그때에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즐겨라라고 하는 아주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은 그러나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의 인생을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짧은 시기만을 중심으로 인생을 보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점은 긴 시기, 즉 인생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전체적으로 봤을 인생을 중심으로 인생을 보는 관점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관점은 기독교 신앙의 관점을 빼고 일반적으로 짧은 시기만을 중심으로 보는 인생의 관점과 또한 긴 시기를 중심으로 보는 인생의 관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일반 사람들의 인생의 관점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짧은 시기의 관점입니다. 그 순간을 즐겨라 라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여러분들 젊은 시절에 하고 싶은 것들이 꼭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그 트렌드의 문화가 분명히 존재하죠. 그 문화를 따라가는 것은 그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 문화적인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행합니다. 행복하지 못해요. 남들이 다 아이폰을 갖고 있는데 나는 아이폰을 갖고 있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행하죠. 젊은 시절, 특별히 청소년기나 청년기 어느 특정한 시기에 이 말씀을 일반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어찌 보면 하고 싶은 거를 해라. 실패해도 괜찮아. 젊음은 다시 오지 않으니 이렇게 사는 것이 너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러한
인생을 즐기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젊은 때는 자유로워야 된다.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해야 된다.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즐기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이러한 관점은 긍정적인 면이 있을까요? 매우 젊은 세대, 그 순간만을 바라본다면 매우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 날의 열정과 호기심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에너지와도 같습니다. 이 젊은 시절에 이 충만하게 넘치는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사는 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때와 그 시기에 하고 싶은 것, 해야 할 것들은 매우 다양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쫓아가는 것이 그 순간의 행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들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순간만큼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하고 살면 참 인생이 행복하고 좋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세상은 비틀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이 열정, 자유롭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이 열정을 어찌 보면 책임이 없는 자유로 변절을 시키곤 합니다. 그래서 행하라는 말이 어찌 보면 우리는 제 멋대로 하라라는 것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결국 즐거움이 목표가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죠. 짧은 시기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인생은 지금의 행복을 최대화하는 것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젊은 시절의 모습들도 보기도 하죠. 이제 이 짧은 시기의 관점에서 벗어나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인생에 대한 관점은 뭐냐면 긴 시기의 관점입니다. 인생 전체를 행복하게 사는 법 도대체 뭐냐? 물론 젊은 시기도 거치고 중년의 시기도 거치고 노년에 이르렀을 때면 어느 정도의 노련미가 있겠지만 오늘 인생 전체를 길게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인생은 우리가 그 순간만큼 만족을 즐기며 사는 것보다는 인생은 기니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로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해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의 기대에 맞추지 말고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니 내 자신에 맞게 그 순간보다는 긴 안목을 보면서 그 인생 전체를 돌아보라 라고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긴 안목에서 보게 되면 그 순간의 기쁨을 위해서 소중한 자신의 인생을 망치지 말고 어찌 보면 인내하고 참고 인생 전체를 살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조언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인생을 긴 시간의 관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 인생의 짧은 순간, 그 순간을 즐기지 말고 어찌 보면 길게 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여전히 인생의 중심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꿈, 자신의 기준, 자신의 만족이 어찌 보면 인생 전체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라는 말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오히려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결국 인생을 긴 시기로 보아도 일반적인 사람들의 결론은 매우 유사한 것 같습니다.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혹은 미래의 행복을 위해 순간의 기쁨을 인내하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생을 길게 보는 관점에서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으로 귀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인생에는 정답이 없죠. 이것이 꼭 인생의 정답이라고 누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본 두 가지의 관점은 어찌 보면 한 가지
결정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생은 우리가 설계하고 계획하고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인생이 흘러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쭉 가면 좋겠는데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꼭 내가 계획한 대로 그렇게 딱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하나 한계가 있는데 인생은 결국에는 뭐가 있을까요? 죽는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계가 뭐냐면 결국 어떠한 인생을 살아도 죽는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간과하지는 않죠. 그래서 결국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가장 행복하지 않느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독교적인 관점을 이 인생에 넣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긴 안목에서의 관점도 역시, 짧은 시기의 안목에서의 관점도 역시 뭐냐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생에 대한 관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관점에 기독교적인 영생의 관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관점을 이 인생 안에 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관점인 뭐를요? 심판. 죽음 이후에 기독교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이 인생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인생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에 기독교 신앙이 보는 인생관을 한번 넣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는 인생은 태어나서 언젠가는 죽습니다. 요즘은 의료 기술이 발달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100세까지도 사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는 것처럼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는 분명히 정해진 이치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인생을 영원한 삶이 있다는 영생의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보게 된다면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 행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사는 방법이라고 우리가 자칫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영생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 행하는 것이 정말로 행복한 삶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기독교적인 인생관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인생은 죽고 나면 끝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굳이 한 번 살고 죽는데 행복하게 사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 되겠지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도 무언가 우리의 영원한 삶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자는 기독교 신앙관으로 인생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심판이라는 것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9절 전반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뭐하라? 행하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장 후반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행하면서 살았던 삶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관으로 인생을 보게 되면 인생에서 행하고 또한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그 인생관이 조금은 달라지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고 한다면
영원한 삶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바뀌어지겠죠.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영원한 삶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도 내가 행동하는 것에 주춤할 수도 있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정말로 내 마음에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여행을 가고 싶고, 어떤 이는 굉장히 비싸고, 어떤 이는 굉장히 비싼 명품 옷이나 가방을 사고 싶어요. 사면 행복하죠.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행하면 참 행복해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행하려고 준비하고 대비를 해서 열심히 돈도 모으고 또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한 것으로 인해서 심판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행하겠습니까? 조금은 주춤하겠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라고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분명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이 행동을 실행할 것인지 아니면 말 것인지 우리는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한 행동으로 오늘 말씀에 의하면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은 인생을 나의 선택과 성취로 봅니다. 그러나 신앙인, 즉 기독교인의 인생을 뭐라고 보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알라,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너를 심판할 줄 알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후반절에 나와 있는 9절의 말씀에 후반절에 나와 있는 이 짧은 한 문장이 우리의 인생의 무게추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일반적인 인생관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는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냐면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라고 무게중심을 둘 수가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한 문장으로 무게중심의 추가 어디로 가요? 뒷문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나의 행함의 기준이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것을 오히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과는 뭐냐면 내 인생은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알라라는 것은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의 삶을 평가하신다. 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서? 의식을 하면서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즉 코람데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겉모습과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와 방향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행하는 것보다 무엇을 위해서 행하는가를 더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행함의 기준이 어디에서? 앞문장에서 뒷문장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문장은 그 무게중심이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에 있다고 한다면 뒷문장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게 뭐냐라는 것으로 무게중심이 행함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기준으로 삼지만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차이가 바로
행하라. 그러나 알라의 차이인 것이죠. 이제 9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심판하실 줄 알라라는 말씀을 우리는 종종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심판하면 생각하는 게 뭐죠? 걱정과 근심입니다. 두려움이죠. 심판을 할 때 길티를 받느냐, 낙길티를 받느냐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심판이라는 말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심판은 처벌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심판을 한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어디까지? 영원한 삶이 있으니 그 영원한 삶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선언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찌 보면 단순히 즐거움을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즐거움을, 마음이 원하는 것을 억눌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젊음을 즐기고 인생을 누리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니 그 젊은 인생,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더 인생을 깊이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즐거움이 일시적인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오늘 전도서 11장 9절의 말씀에 알라는 경고의 말씀인 동시에 어찌 보면 축복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뭐가 명확해져요?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이 명확해집니다. 인생의 목적이 명확해집니다. 그 목적을 알면 행함이 헛되지가 않는 것이겠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즐거움 속에서도 절제를 배우고, 성공 속에서도 겸손을 배우고, 행동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신앙인의 인생과는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마음껏 사십시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잊지는 마십시오. 즐겁게 살아가되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 안에 어떻게 해요? 머물러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이러한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행하라, 그러나 알라는 말씀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삶의 자유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사이에 뭐를 보여줘요? 균형 있는 삶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자유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균형과 밸런스를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행함을 멈추지 않지만 동시에 경계선을 잃지 않습니다. 그 경계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정말로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바로 그 경계선인데, 그 경계선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참된 기독교인인 것이죠. 우리는 그 경계선 안에 진정한 행복이 존재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고, 정말로 오늘의 말씀처럼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으니 나의 삶의 행동, 그러한 모든 것들을 삼가 행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맞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한 번뿐인 인생이기는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인생은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 전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으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이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라는 말씀을 항상 내 마음에 새겨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